자,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주일이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중2가 출석하는 날이죠. 우리 김강현 선생님의 반이 출석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한 주간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쉬는 날 있어가지고, 그죠? 우리 또 석가 탄신일이 있어가지고 또 쉼을 얻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 또 충전된 그런 모습으로 또 힘있게 또 우리 예배를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임할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 이 동안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받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은 신청곡입니다. 올해 또 오랜만에 신청곡 들어왔는데요. 사연을 한번 읽어줄 테니까, 사연이 아주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고 또 함께 같은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일단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찬양이에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나마 있던 자존감마저 바닥을 치고 또 여러 고난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이 찬양,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찬양을 듣게 됐는데,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좀 깨닫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라고 이 찬양과 함께 신청을 보내주셨어요. 누가 보냈는가 하면은 우리 선율이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금을 만드는 시간,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고, 또 우리 모르는 찬양이지만 그래도 이 가사를 생각하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물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불행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찬양이요. 너무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뭘까? 그래도 한번 고민해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함께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감사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이제 마지막 찬양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분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따르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감행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 감행하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분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따리. 주어진 내 삶이
시간 함께 우리 백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주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고 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감사와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정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두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다 모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 놓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습니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품고 또 주님의 말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항상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감사하게 하시고 기쁜 복음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또 기도해 주시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 그 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95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또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말씀 제목 좀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제자입니까? 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제자입니까? 네, 나는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 주변에 되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뭐라고 부를까요?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무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무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무리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리의 특징은 이 무리는 예수님을 좀 비범하게 바라봐요. 또 평범하지 않게 바라봐요. 두 번째는 예수님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을 또 따라다녀요. 이게 무리의 특징인데요. 성경은 이 무리들이 다 제자들이다 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수많은 무리들과 별도로 예수님이 따로 제자를 뽑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제자다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또 집에서 드리는, 여기 와서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말씀 이 제목처럼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인가요? 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무리고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제자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 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이 사는 그 삶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초대하세요. 내가 보기에 좋아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라고 초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세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호숫가로 가시죠. 그 호숫가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이제 그물을 싣고 들어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있었겠죠. 여러 배가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이 두 배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가서 한 배에 오르세요.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 해요? 여기 보면 시몬의 배라고 하죠. 베드로의 배였어요.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수많은 배가 지금 이제 일을 마치고 그물을 싣고 있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거 어느 곳을 고를까요? 적적 박사님 이런 거 했을까? 너 이런 거 모르니?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치? 어느 것을 요즘은 안 하나요?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몰라요? 요즘은 알아구나. 코카콜라 그죠? 코카콜라. 그렇게 예수님이 고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누구를 얘기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저번 주 현우 뭐라고? 저번 주에 누구 얘기했어? 저번 주에도 제자 한 명 얘기했잖아요. 마시 누구? 선생님이었구나. 마태 세인이 알고 있지. 마태 세리 마태에 대해서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갔니? 마태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이 마태를 찾아가셨다고 했어요. 수많은 세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랜덤으로 세리 한 명을 고른 게 아니라 마태에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마태를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누가 먼저 부르신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는 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를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왜 불렀는지를 모르죠. 왜 나에게 오셨지? 나한테 제자의 자격이 있나? 아무리 봐도 나보다는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오셨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받은 제자의 반응은요, 겸손해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제자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어. 이 사람들아. 너네는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선택했어 임마!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우리 제자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천국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있으면 손해보진 않으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이런 거? 아니면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TV에 나온 거 보니까 예수 믿어서 막 잘 됐다 그러던데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던데 나도 한번 복 받아보지 한번 믿어보지 이 종교란 적는 거 종교 얘기할 때 불교는 조금 그렇고 천주교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기독교가 뭔가 어감이 좋잖아요. 그지? 기독교 내가 종교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선택했어요.
혹시 그래서 내가 선택한 예수님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선택하는 예수님은 아닌지,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내가 필요로 해서 선택한 예수님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찾아가세요. 아까 무리의 특징 얘기했죠. 무리들도 예수님 다 좋아해요. 예수님 따라다녀요. 예수님에게 굉장한 호감을 표하고 예수님 주변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와 볼 때 나는 제자인가? 오늘 말씀 제목, 나는 제자입니까? 이걸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찾고 있나? 반응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였지? 예수님이 먼저 그렇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 했어.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네,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작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 두 가지 요구를 하시죠. 3절에 보니까 배를 육지에서 띄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4절에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 요구를 하세요. 이 배를 띄어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요구일까?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배 띄우는 거 뭐 어렵나? 깊은 데로 가서 뭐 그물 내리는 거 뭐 그냥 한번 내려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당사자 베드로에게는 이 요구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 베드로는, 당시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대요. 이제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 그물을 씻는데 기뻐서 그물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야, 난 참 이런 날이 있나?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쳐서 밤새도록 일하고, 아휴, 오늘 집에 가면 또 우리 아내한테 그냥 놀다 온 거 아니냐고 구박받겠네 이러면서 그냥 그물 씻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직업이 어부인데 예수님께서는 뭐 딱 봐도 낚시는 안 해봤을 것 같이 생긴 것 같아, 베드로가 봤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어부인데? 나는 직업이 어부인데?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예요, 베드로에게는. 우리는 그냥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리는 거 뭐 어렵나 할지 몰라도, 이 지금 밤새도록 허탕치고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의 요구는 결코 작은 요구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구를 왜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베드로가 어부인 거를 몰랐을까?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다 아셨는데 그래도 요구를 하셨어요. 왜요? 그 요구에 순종했을 때 그 작은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베드로가 이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야, 고기를 얼마나 잡아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지. 7절에도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게 혼자 뭐 들어올릴 수도 없어. 그래서 빨리 좀 와줘,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배가 와가지고 2배 가득 실었는데 그게 너무 가득 차서 배가 지금 잠기게 되었다는, 그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가
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에 놀라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 오늘 8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작은 순종을 했을 때 받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난 거, 이게 작은 순종이 낳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제자들에게 왜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작은 요구에 순종할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작은 요구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은혜, 엄청난 그 복을 받았다, 이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2021년이 이제 지금 벌써 5월 다 끝나가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이제 벌써 이제 반 정도를 가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중고등부에게 작은 순종은 뭐가 있었을까요? 작은 순종. 감사가 있었죠. 그렇죠? 감사. 우리에게 감사하는 거, 작은 순종이 있었어요. 또 말씀 읽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말씀 읽기. 이 작은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문자 보내자, 말씀 가까이 우리 통독하자, 말씀 같이 읽자. 이게 작은 순종 아닐까요? 저는 작은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거를 요구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작은 순종 할 때에 다 전교 1등 되라고 이 작은 순종을 요구할까요? 아니에요. 감사하고 말씀 읽는 제일 된 목적은요, 감사하면서 주님 만나고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기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작은 순종으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말씀 있는 이 캠페인이 그냥 뭐 전도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그냥 사람이 시켜서 했다 그러면 더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작은 순종으로 우리가 무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네,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자, 10절 같이 시작!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고개를 낚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은요, 감히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평생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물론 물고기 잡는 어부가 뭐 하찮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그냥 어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이 베드로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제자된 베드로에게, 작은 요구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는 어때요? 고기 잡는 건 어때요?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를 낚으면 이 물고기는 어쩔 수 없이 죽죠. 그죠? 물고기가 뭐 평생 살지 않죠. 뭐 우리가 먹는 걸로 목적도 있고 파는 목적도 있고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이 물고기는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뭐를 취한다고 말해서 사람을 취하리. 마태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데요. 사람도 낚아서 죽이려고?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이 사명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취하라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11절 말씀이 강조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냥 다 버려야 되는구나. 난 안 되겠다. 이게 여기가 강조점이 아니지. 니네가 봐도 여기 아닌 거 알겠지, 그렇지? 예수님을 뭐라고요? 아까 김강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강조점이에요? 따르니라, 그렇지? 따르니라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잠시 누리는 기쁨. 물고기 잡으면 와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와 이거 팔면 돈 좀 되겠다 하고 잠시 누리는 기쁨. 잠시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잠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자의 특징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지금은 또 그냥 집에서 대충 온라인 예배 드리고 적당히 살아가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무리들처럼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다고요? 나는 제자입니까? 이 질문. 전도사님이 이 말씀 제목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때에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순종이라고 생각될지 몰라요. 우리가 베드로의 순종을 보고 뭐 그냥 배 띄우는 거? 뭐 그냥 깊은 데에 그름을 내리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베드로에게는 큰 요구였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남들이 시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 우리가 그곳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또 무리가 아닌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며 제자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또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쩌면 무리의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부르시고 또 작은 요구를 하시고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서 새로운 사명도 받아서 그런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의지할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다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다가 새로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 일주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날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김강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주님 그 이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잘 따르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빈손 나오지 않게 하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과부의 두 랩돈을 가장 귀히 여기셨던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님,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 앞에 참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을 책임져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참 행복이 있길 원하고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셔서 주님을 참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감사 문자 보내기 또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감사 놓지 않고 우리 계속해서 감사를 우리 놓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찬양 신청 오늘도 우리 신청이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은 은혜도 좀 나누고 나는 이런 찬양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면서 좀 많은 이렇게 나눔이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청도 자주자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 성경 통독반 우리 토요일 오후 2시에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또 벌써 여러분들 좀 시험 기간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시험 끝난 지가 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시험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힘을 내시고 우리 그래도 시간을 내서 1시간이니까 우리 토요일 2시에 1시간 동안 딱 읽을 거니까 우리 통독반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범위는 역대하 18장까지입니다. 역대하 18장까지 읽었으니까 17장까지 읽었나요? 네, 17장까지 가지고 어제 방송이 좀 이상해가지고 17장까지 읽었으니까 다음 주에 18장부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출석반은 이것도 안 바뀌었네. 다음 주 출석반은 우리 강병임 선생님 반입니다. 강병임 선생님 반 중1 우리 중1 친구들은 우리 강병임 선생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저 퀴즈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준비해 주세요. 퀴즈. 퀴즈가 이게 전사님이 퀴즈가 참 내는 게 어려운 게 조금 어렵게 내면 너무 안 쓰고 참여를 안 하고 또 너무 쉽게 하자니 이거는 중고등부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중고등부인가 싶은 문제로 낼게요. 자,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 풀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늘 제자로 이렇게 찾아가셔서 부르셨는데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고 마태 마가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것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이제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거의 뭐 저기 영유아부가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것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것을 지하리라 라고 하셨죠. 자 쭉쭉 써주세요. 많은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많은 참여. 자 10 9 8 7 6 5 4 3 2 1 땡. 정답은 우리 이현이가 맞춰봅시다. 그렇죠. 사람 너무 쉽죠. 사람.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사람을 취하리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람입니다. 자 번호를 뽑아봐야죠. 우리 김강현쌤 최도식쌤 나와서 하나씩 뽑아주세요. 느낌에 김강현쌤이 되게 자주 뽑는 느낌이야. 아 4번입니다. 4번. 아 숫자 좋습니다. 4번. 네, 9번입니다. 4번과 9번. 4번과 9번 친구들은 우리 예배가 끝나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들 화이팅하고 우리 코로나 손 잘 씻고 손 세정제 잘 하면서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우리 중1 친구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